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49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던 사람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오늘날 야고보서라는 의미는 일반 교회들에게, 회중 교회들에게, 많은 교회들에게 교회 모교회의 장로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식으로 얘기한다면 교황의 교지와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중요한 거죠. 모든 성도들이 봐야 됐던 편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이제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강제성은 없지만 그런 말씀, 그런 교지 같은 그런 위치의 책이 야고보서다라고 하는 것들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야고보서, 성경에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책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신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12지파는 신약에 와서는 의미가 없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나서는 세상이 흩어지고 그 피가 섞여서 더 이상 없고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그것이 이후에는 다 유대인,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는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왜 흩어졌을까? 흩어졌는데 어디에서 흩어졌을까? 사도행전을 보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 교회를 향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흩어졌으니까 헬라파 기독교인은 흩어져도 고향으로 가는데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흩어지면 어디로 갈까요? 자기 고향 친척 본토집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죠. 자기 땅과 자기 집을 버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6에서 49년 이 얘기 다 말씀드렸습니다. 배경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언제냐? 46년부터 49년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어지기 전까지의 이 사건 46년인데 특별히 무슨 상황이냐면 44년에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어쩌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큰 충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하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사내들인에 의하여 감금되어졌을 때, 사두개파와 제사장에 의해서 감금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옥문을 열고 그것을 탈출시키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사도가 죽는 거에 대해서 상상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도가 죽습니다. 헤롯 박해에 의해서 44년. 베드로도 감금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를 탈출시켜서 구해주셨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대부분의 사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어졌고 많은 교회에 남아있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많은 교회 교인들이 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흩어졌는데 그때 무슨 일이? 대기근이 왔다. 대흉년이 왔다. 1, 2년에 한 번 1년 올해 흉년이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글라디우스 황제 때 있었던 대흉년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이 몇 년에 걸쳐서 있었고 로마 제국 전역에 큰 타격을, 로마 제국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돌아가면서 있었던 흉년이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왔었던 흉년이 그 46년부터 시작되는 그때부터 대흉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되어졌었고 그것 때문에 안디옥에 있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를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흉년 때, 이런 기근 때, 이런 박해 때 박해를 피해서 떠났던 사람들이 어디를 갔냐면 흩어져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또 교회 공동체를 만듭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있나 찾아봤더니 교회, 이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찾고 그들과 함께 만나서 그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자리도 구해야 되고요. 아니면 그 집에서 그 사람들이 함께 돌봐주고 케어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30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 일을 했다면 이제는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흉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젓가락이 내 집안에 젓가락이 늘어나는 거죠.
언제쯤 집에 돌아가지 않나. 돌아갈 생각을 안 하죠. 못 돌아가요. 박해가 있어서. 떠나온 겁니다. 아예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서도 누가 목에 힘을 주냐면 가진 사람이 목에 힘줍니다. 없는 사람을 천시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없다 보고 힘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말로 다 사람을 상처 주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떤 바울 사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신칭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야고보서가 아닙니다. 이신칭의는 루터가 한 얘기고 야고보 사도는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49년에 그건 결정이 난 거고 그 이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서도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배고파가고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희가 입으로만 사랑을 얘기하지 말고 너희가 입으로만 하나님의 믿음을 얘기하지 말고 너희가 거기서 믿음을 보여봐라. 너희가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너희가 교회에서 가진 자를 갖다가 좋은 자리에 놓고 없는 사람은 저 성전문 앞에 세워두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마라. 너희가 입으로 성도를 상처 주고 형제를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마라. 너희가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너희가 입으로 하는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무슨 상황 속에서요? 박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나온 거지 이거 지금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오고 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가지고 교리 논쟁하자고 쓰여진 책이 야고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도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우리가 구체적인 지금 역사의 빨랫줄에 야고보서를 널어놓는데 널어놓고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 교회 지도자께서 이런 얘기 할 수 있구나 이 아이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겠죠. 야고보서를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5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5장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부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 시험, 고난, 박해 머릿속에 가지고 보시면 야고보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구조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겠습니다. 시험에 대처하는 개인의 바른 자세 2부 시험에 대처하는 공동체의 바른 자세 3부 마지막 권고 5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은요 시험에 대처하는 개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2부는요 2장부터 5장 6절까지인데 시험에 대처하는 공동체의 바른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권고입니다. 야고보서는 처음에 인사하고 뭐 안부 묻고 하는 거 없이 바로 시작을 하는데 시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헤롯의 박해 그리고 대흉년 대기근, 박해와 기근이라고 하는 이런 시험 속에서 개인으로서, 성도 개인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개인만 하면 되냐? 아니요. 지금 교회 공동체에 보낸 편지들이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시험에 대처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부와 권고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험에 대처하는 개인의 바른 자세를 보면 먼저 시험을 참고 견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참고 견뎌야 되는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고보 사도께서는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해라. 시험에 대해서 기뻐하는 자세를 가져라 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러는가?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은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시련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인내를 키워줌으로 말미암아 이 시련을 그러는 것으로 나를 연단시키는 것으로 생각해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도대체 시험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당장 내가 배가 고프고 내 자식이 배가 고픈데 여기 와 있는 손님은 갈 생각이 없고 입은 드러나고 어려움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시험을 이겨내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야고보서의 지금 5절, 6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아우, 수능 망쳤네? 믿음으로 구해야지 왜 의심했어?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고3 수험생들을 향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향한, 이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시험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듣는 귀를 달라고 하셔갖고, 그래서 판단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했었는데, 하나님께 얘기했었는데, 지혜를 구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여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별입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른 얘기로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겁니다. 이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내인 것을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내가 볼 때에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인내인 줄 알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내 집에 와 있는 저 손님이 왼수가 되어지는 거고, 아무리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좋았던 관계라 할지라도 지금 어렵고 힘들고 왼수가 되어지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일주일 동안 앉아갖고 힘들고 허리 아프고 졸리고 밥 먹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는 시간일까요? 정말 실제는 이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내 마음 좀 알아줘. 그래서 이 세계에 하나님 마음 알라고 우리들 불러서 여기서 이거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전 집이 중국입니다. 예. 중국에서 여기 불러다가 이거 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야 너라도 와서 해봐라.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 마음 좀 알아두라. 천하에 누가 있어 내 마음을 알고 있느냐? 내 뜻을 알고 있느냐? 천하에 누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느냐? 누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알려고 하느냐? 다 나를 이용하려고나 하지 누가 나를 알려고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련을 이겨내고 이 고난의 박해를 이겨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것을 그러면 내가 무조건 내가 너 줄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이거예요. 반드시. 이게 수험생을 위한 요절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보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세상에 불하고 하는 것은 꽃과 같이 지나갈 거라는 겁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지금 있어서 부한 자 부러워하지 말고 가난해서 내가 없으니까 내가 찌그러져갖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시험을 인내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뻐함으로 인내하라고 했는데 왜 인내해야 되는가? 참아야 되는가? 이것이 참는 것이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어떻게 해라?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고난을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못하겠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는 이 현실을 보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사람들이 왜 시험을 받을까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기뻐하기 힘듭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 시련을 어떻게,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14,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 개인의 자세, 시험을 참고 견디라고 하고 나서 무슨 말씀을 행하냐면 듣고 행하라 라는 말씀을 1장 19절부터 1장 21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먼저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뭐하는 자가 되라고요? 행하는 자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럼 앞서 이야기를 한다면 뭘 행하라는 걸까요? 시험에 대해서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없음에 찾아온 개게 되어야 해요. 원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뭐 하라는 겁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라. 그렇게 행하면 그러면서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릴 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27절에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다시 읽겠습니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딱 얘기해놓고서 얘기하는 게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어떤 환난? 헤롯으로 인하여 시작됐던 박해, 바리새인들로 인해지는 박해와 그리고 대흉년과 기근의 상황 속에서 뭐하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욕심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라. 이게 행하는 거고 이게 믿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2장의 말씀 보니까 공동체에 대한 것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2장, 3장, 4장에 한 장씩 각각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차별하지 말고 믿음을 증명하라고 고면합니다. 공동체, 교회에게. 두 번째는 혀를 다스리고 지혜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세상과 버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에게 했던 것을 공동체 전체에게 적용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차별하지 말고 믿음을 증명하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이거 보시면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지금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뭐하라? 차별하지 말라. 1절 말씀 2장 1절 내 형제들의 영광이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뒤에 말씀 쭉 보시면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말씀 한번 보죠.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레위기 율법이지만 또한 무슨 율법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완성하신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던 그 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지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뭐 하는 거다? 죄를 짓는 것이다. 범법자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무슨 얘기하냐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용하냐? 다 지키는데 하나만 안 지켜도 범법자야. 하나님 그렇게 지금 적용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율법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뭘 해야 되냐고 하는 거냐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한다면 너는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가짜가 아니겠냐라는 이야기겠죠.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왜? 그건 정말 믿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가? 믿는 게 아니라 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요. 네가 입으로 떠들고 알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가 들어서 지식으로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가 떠드는 것을 네가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그냥 아는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혀를 다스리고 지혜로 행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혀를 다스리고 지혜로 행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말의 실수를 주의하고 혀를 다스리고 위로나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 이게 공동체에게 한 얘기입니다.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겠지만 우리가 말에 실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다 사람을, 성도를, 형제를 시험에 들게도 하고 가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또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교회를 떠나게 할 수도 있죠.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형제 하나를 실족하며 연자맷돌을 지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아예 저주하셨어요. 연자맷돌 지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예수님은 조금 더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혀를 다스리라. 그러면서 혀를 어떻게 다스릴까요? 그것에 대한 얘기 또 위로부터 난 지혜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성경 말씀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고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의 혀를 다스릴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과 박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그 말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상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과 보타지 말라라는 이야기합니다. 아까 개인에게도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은 우리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성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왜 일어날까요? 원인은 정욕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정욕으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투는 것도 정욕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알고 보면 의견차인데 의견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의견차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습니다. 왜 형제가 교회가 다툼이 일어날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왜 다툼이 그 안에 일어나는가?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정욕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과의 벗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거죠.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른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혼해서요. 자기가 부인하고 같이 팔짱을 끼고 가는데 아리따운 여자가 지나간다고 그 여자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옆에 있는 아내가 어떻게 할까요? 패요. 예, 맞습니다. 팹니다. 기분이 나쁘겠죠? 나쁘시겠죠? 지금 우리가 세상을 벗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놓고서 우리는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을 동경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곳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100%라고 얘기했습니다. 99%도 싫어요. 99%도 싫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헛된 계획, 헛된 거 찾아서 계획하고 돈 벌려고 부를 추구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로 공동체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권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 안에 마지막 공고를 합니다. 무슨 공고냐? 장로들과 그리고 청년들을 향하여 공고합니다.
먼저는 약한 자들을 괴롭게 하는 악한 부자들에게 대하여 경고합니다. 그리고 일꾼에게, 이 부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일꾼에게 줄 임금을 속여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었고 사채와 방종을 일삼았습니다. 재물을 베풀지 않고 움켜쥐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부자가 거기서 일 시켜놓고 돈 안 주고 자기만 배를 채우고 있고 물질을 움켜쥐고 나누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품삯들을 받지 못한 일꾼들이 그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땅에서 사치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자, 배만 채우는 부유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인내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여 주의 강림을,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해라 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맹세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부터 무엇을 움켜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헤롯의 박해와 대기근이라고 하는 이런 끔찍한 교회, 초기 교회, 이제 30년에 시작된 교회가 나이가 이제 한 30년, 10여 년 된 겁니다. 46년이라고 치면 30년에 시작됐던 교회가 16년이라는 역사가 지나고 있는데 그 1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스데반의 순교도 있었고 스데반으로 일어났던 박해도 있었고 헤롯의 박해도 있으면서 대흉년이라는 큰 박해와 흉년을 겪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바른 믿음을 보이고 그것을 증명해라. 너희 가운데서 이 시험과 이 시험을 이겨내라 라는 이야기로 야고보 장로께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장로와 사도와 교회 지도자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 여러분들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면 어떻게 믿어야 될지 난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한 걸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허황돼도 믿을 수 있습니다. 저 홍해를 건너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법궤 앞세우고 건너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 강물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요단강 건너가서 그 적진 가운데서 할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리고성을 칼과 창으로 정복하라가 아니라 법궤 들고 그 여리고성을 도르라라고 할 때 도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본다라는 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가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 공부를 통하여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구조가 없습니다. 교회 교육 안에는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뭐만 있냐면 교회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목회자에게 순종할 것에 대해서, 교회에 헌신할 것에 대해서, 목회자에 헌신할 것에 대해서 헌신과 순종에 대한 것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도 결국은 순종과 헌신에 대한 겁니다. 교회 교육도 순종과 헌신에 대한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 인격이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헌신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순종과 헌신을 반복합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무엇에 헌신합니까? 예배에 헌신합니다. 무엇에 순종합니까? 교회 조직에 순종합니다. 무엇에 헌신합니까? 목회자에 헌신합니다. 무엇에 순종합니까? 목회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회자의 말씀이, 이야기가, 말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바른 지식이 아닌 것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잘못 시작하면 하나님을 잘못한 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드리는 모든 예배는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 80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800만의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 말라기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들을 향하여 얘기했던 스데반이 죽기를, 그 죽음 앞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바로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히브리서로 넘어가겠습니다.